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복음에 대한 말씀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뭘로 이렇게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부활하고 완전히 반대죠. 부활은 사는 거고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과 사는 것이니까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너희가 이 복음을 굳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따로 떨어져서 한 개씩만 있으면은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우리가 슬픔이고 괴로움이지만 한쪽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죠.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즐겁다. 처음부터 우리는 괴로움이 없어 봤다. 뭐 그러면은 어떤 것과 똑같은 거냐면 감옥에 갇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항상 감옥에 갇혀 본 적이 없고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원래 살았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를 못 깨닫죠. 그냥 살았으니까 자유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먼저 깨달아야 되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자유롭게 해 주셨다. 요거를 이제 그 사람에게 와야지만이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또 해방되었다는 것이 같이 와야지 복음인 거지. 한쪽이 없는데 그냥 나는 감옥에 갇혀 본 적이 없어. 그냥 항상 편해. 이러면 그 사람은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감옥에 갇혀 있어 본 적도 없고 또 율법에 매여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죄인이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꽤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 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죄 없지.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편안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슬픔도 있어 봐야 되고 괴로움도 있어 봐야 되고 감옥에 갇힌 것도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오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게 돼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가 용서됐구나. 내가 진짜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구나. 내가 살아났구나. 이런 것이 이제 오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해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원래 감옥에 안 갇혀 본 사람들은 너 자유해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힌 사람은 막 그냥 독방에 갇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괴롭게 있었던 사람은 해방해 준다고 다 이렇게 어느 날 너 광복절 특사로 풀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냐고 이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그 매여 있는 데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학교만 다녀도 언제가 더 좋을까요? 입학 때가 좋을까요? 졸업할 때가 좋을까요? 학교만 다녀도 졸업할 때가 더 좋겠죠? 예, 왜냐하면 해방되잖아요. 매여 있는 학교의 생활 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죠? 예, 군대에 간 사람이 군대 들어가는 날이 더 기쁠까요? 제대하는 날이 기쁠까요? 예, 아무래도 들어가는 날이 기쁘겠죠? 제대하는 날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디 틀에 매여서 있는 거에서 벗어나 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요즘 군대는 참 좋아졌는데 옛날 군대는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옛날 군대가 힘들었으니까 자기가 군대를 이제 누가 1억 원을 주고 군대 잠깐 또 갔다 오라고 하면 가겠느냐 누가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안 간대요. 1억 원을 줘도 안 간답니다. 다시 그 군대를 안 가고 그냥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여기서 그냥 좀 가난하게 살아도 밖에서 더 있는 게 더 낫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은 군대 또 안 갔다 와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뭐라면 그게 무슨 소리냐, 갔다 와야지 1억 원을 준다는데 갔다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철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군대 가는 사람은 그게 아닌데, 이제 그런 이제 마찬가지로 제대할 때가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근데 군대를 가서 생활해 본 사람이 제대가 기쁜 거지. 우리가 저 사람 제대하니까 굉장히 기쁠 거야, 그 느낌이 오냐고요. 별로 느낌이 안 온다고. 학교 공부를 해본 사람이 졸업 때가 되면 막 기쁜 거지. 옆에서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 학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졸업이 기쁘겠구나 이게 아냐고요. 그 사람 공부 안 해본 사람은 아유, 난 학교 공부 좀 해보고 싶어, 학교 좀 다녀보고 싶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어 본 사람은 졸업 날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군대에도 제대 날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때 그 복음이 되는 거죠. 그게 기쁜 거지.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이 없이 그냥 너 부활했대, 너 죄 용서받았대, 이건 느낌을 몰라요. 그거는 그 느낌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느낌을 아는 게 복음이고, 그걸 깨달아야 구원이라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끊임없이 이제 경험하게 만들어 놓는 것,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과 기쁨이 계속 연거푸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너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연약하고. 어제 누가 이렇게 앞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이고 엊그저께 담이 걸렸는데 그냥 그냥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이러더라고요. 담이 걸렸다고. 담 하나만 걸려도 말이에요. 담 걸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담 걸렸다. 허리 어깨나 이렇게 담 한번 걸려도, 뭐 목에 담 걸려도 말이에요. 담 걸렸다 그래요. 담이 뭔지 하여튼 담 걸렸다 그래요. 근데 담 걸리면 말이에요, 뭐 일어나기도 어렵고 앉기도 어렵고 눕기도 어렵고 하여튼 그거 하나만 걸려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이제 옆에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약한 거야. 자고 일어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 그냥.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어제 죽을 뻔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숨이 막혀서 자다가 숨이 막혀 죽을 뻔했다 그래요.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게 그렇게 그게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게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이런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가 또 죄를 지었다는 그 죄의 그 연약한 사람,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런 모습을 자기가 인정하는 거죠. 이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인생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아이고 나 이제 지옥 간다, 나 이제 지옥 가, 큰일 났다, 나 지옥 간다, 그렇게 하라고 복음을 줬겠냐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자, 연약해, 내가 부족해, 실수했어, 실패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시겠어?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라고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오는 거고, 그런 우리의 그 생활이 그런 어려움 같은 것도 우리가 당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날 지옥 보낼 거야, 내 말을 안 들어줄 거야, 기도해도 하나도 응답이 없을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됐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 됐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된 게 아니야.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 아들 되고 뭐 딸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진짜 한낱 그 먼지와 같다. 먼지와 같은 그 가루, 아주 흙에 가루를 낸 것이 그걸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티끌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이라는 거, 여러분, 먼지, 티끌 이런 건 어떻게 해요? 훅 부르면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야. 우리 인생이요. 예. 그냥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거 하나도 없어. 맨 자기 거리야. 그냥 사는 동안에 그냥 쓴 자기 거리. 아직 젊어서 그래요. 아직 자기가 젊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내 인생이 아니었구나, 이게. 그거를 깨달으면 이게 어린 티를 벗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철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 나면 부모 마음을 안다잖아요. 예? 그때서 부모 마음을 안다. 그 부모 마음을 그때서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부모 마음을 그래서 안다잖아요. 어린 티를 벗었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깨닫고 내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힘이 아니면, 주님의 호흡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자기가 거듭나 봐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성숙해 봐야 아는 거라고. 이게 다시 하늘로 태어나 봐야 아는 거예요. 땅에서 그냥 태어나가지고 철없이 지낼 때는 몰라요. 그게 뭔지, 그게 뭔 말 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냥 철없는 거야, 보면. 그죠? 먼지와 같은 인생이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다 자기 거 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얼마나 우습겠어요. 너 오늘이라도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야, 그냥. 그게 인생이에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모락모락 피어날 때 그 물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는 안개들을 보잖아요. 안개들 이렇게 보면 언제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안개라는 게.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인생이 땅에서 태어나서 모락모락 올라가는데 언제 없어진지 없어져 있어. 그게 안개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꼭 기억할 만한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꼭 귀중하게 여기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인생들을 귀하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봐요. 어떤 인생을 가장 귀하게 보실 것 같은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어떤 인생을 가장 귀하게 보겠어요? 예배하는 자야. 예배하는 자. 그거 말고 있나?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거 말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나요? 아니, 예배 말고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무엇이 있냐고. 여러분에게 공부 좀 했다고? 돈 좀 벌었다고? 애기 낳았다고? 뭐 있어, 여러분이? 무슨 장관이 됐다고? 무슨 지위를 얻었다고? 뭔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게 뭔데? 이 세상은 모두 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어요. 이제까지 모든 인생들이 창조 이후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게 있겠냐고. 응?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왕도 있었고 장관도 있었고, 그 구두 수선공도 있었을 것이고, 빵 만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금은보화를
찾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보물섬을 찾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말이요. 예. 또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공부를 잘해서 진짜 과학자도 있었을 것이고 의사도 있었을 것이고 뭐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다 갔어요. 다 갔다고. 안 간 사람은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하나님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꼭 내가 너만큼은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냐고. 인생은 모두 다 태어나서 살다가 다 갔는데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이 내가 꼭 너를 기억하리라 이래야 되는 거냐고. 이 세상 모든 우주가 당신 중심으로 돌아가는겨? 응? 다 자기 생각만 하는겨? 나만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지. 야,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이 살다 갔어.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예배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다른 거 기억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야. 예배하는 자를. 성경 어디에도 예배하는 자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게 이 인생에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100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시간이. 여러분 그 시간을 몇 번 하고 가겠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송 집사님도 그러고 이 집사님도 그러고 다 뭐라 그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예배 한 번 내가 더 드리고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한 번을 더 드리고 가고 싶다고. 왜? 죽었다 살아보니까 의미가 없거든. 이 세상에 의미 없어. 기억할 만한 게 한 개도 없는 거야. 살아가는 거. 먹은 것도 기억할 필요 없고, 살아간 것도 기억할 필요 없고, 돈 번 것도, 공부한 것도, 아무것도, 결혼한 것도, 아기 난 것도, 아무것도 기억할 것이 없는데, 예배 드린 거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억할 것 같다는 거지.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억할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 보니까. 예? 그 소중한 예배를 왜 안 드리겠냐고 우리가. 예? 그러니 제가 은혜 받고 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인생에서. 예, 말씀의 예배예요. 저는 이것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누가 저기 성문기도학교 새로 온다고 3명 들어온다고 상담을 받았는데 그 부모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저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내 자녀들한테 공부하지 말라겠습니다. 지금 행복하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성문기도학교 학생들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행복하냐? 지금 공부하느라고 괴로워서 인생 괴로워 죽겠다고 살면 그게 뭔 인생이냐? 학생은 행복하면 안 되냐? 공부하는 것도 행복하게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학생은 기쁘면 안 되냐? 학생은 즐거우면 안 되냐? 지금 너희들은 행복하냐? 나는 그것을 누차 물어본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무기도학교 학생들한테도 난 그런다. 너희들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냐? 오늘 즐겁냐? 나는 그걸 물어본다. 공부 잘했냐? 이런 거 안 물어본다. 내가 그렇게 공부에 미쳐봤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미친놈처럼 살게 하고 싶지가 않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되고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면 되고 지금 학생 때 기쁘냐 즐겁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앞에 상담받는 그 엄마가 울더라고. 울어. 예? 자기 자녀한테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했던 것이 미안한 거야. 옆에 아들이 있으니까
미안해서도 울고, 그 말이 너무 감사해서도 울고, 예? 바로 그거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거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였는데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가슴으로 알잖아. 그게 진짜거든. 나는 그 진짜라고 믿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돼.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시간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가? 하나님 나에게 관심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가? 어린아이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고, 학생이라도 그게 중요한 거고, 지금 여러분과 저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살아오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이거 말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나님이 가장 기억할 만한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다 가면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문기독교 학생들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이거요 축복입니다. 이 아이들이 저에게 막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 아이들이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갈 때는, 실제 세계로 들어갈 때는, 그때는 깨닫게 된다는 거지. 그때는 무엇이 감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우리가 살다가 평생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거 아니라고. 이 세상은 육으로 태어난 건 육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나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호흡을 준 그 시간만큼 땅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흙이 사는 게 아니라 생기가 사는 거예요. 그 호흡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호흡은 뭐 하고 싶어 하겠어? 호흡이 뭔데? 호흡이 숨 쉬는 거야. 숨 쉬는 거. 누가 숨 쉰 거야? 하나님이 숨 쉰 거야. 하나님이 숨 쉬는 게 뭔데? 예배지 뭐야. 하나님이 예배로 숨을 쉬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숨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숨이니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가는 거야.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거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뭐 그냥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뭐 애들도 맨 공부는 안 하고 예배만, 아니 언제 공부는 안 했어요. 공부도 하지 근데 예배도 드리는 거지. 근데 공부도 예배고 예배도 공부야. 우리는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이만한 축복이 어디서 해야 돼 진짜. 그렇잖아요. 이만한 축복이 어디서. 공부가 예배고 예배가 공부고 교회가 자기 집이고 자기 집이 교회고, 이게 이런 축복이 어딨냐고. 이게 아무나 갖는 축복이에요. 이게 애들이 참 진짜 몰라서 그런 거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이건 진짜 축복이에요. 제가 그 상담하러 오는 부모들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내 자녀라도 나는 이런 학교에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내 자녀라도 이런 학교에 보낸다. 내가 태어나면 내가 학생이라면 나는 이런 학교에 오고 싶어서 내가 몸부림치겠다네 그랬어요. 예? 참 한심하죠 사람들이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서. 한 번 태어난 인생, 하나님의 귀중한 아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는 그 생명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야 사는 거예요. 우리 흙덩어리는 사는 게 먼지와 같은 거야. 먼지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거고, 안개같이 사라지는 거고, 티끌 같은 거야. 그런데 거기에도 생기가 불어오면 하나님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언제 죽어도 죽는 건데, 갑자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중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예배하는 인생들이 되셔야 돼.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요,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배 한 번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우리 교회 송집사, 이집사 같은 사람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예배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가고 싶은 거야. 그게 진짜였으니까. 자기의 살아간 모든 과거의 인생이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할 만한 게 없으니까. 알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사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예, 왜냐하면 육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복음이라 그랬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육에서 있는 거죠.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는 거니까 죽은 거죠.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거듭났다, 예수를 믿었다 하면 살아가는 것은 육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고,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프리마티코스예요. 영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이게 육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육은 죽었고 심어버렸고 죽어버렸고 십자가에 매달렸고,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부활의 몸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지. 이것이 신령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태어났던 그 운명대로 여러분 인생 계속 살아가지 말고, 이것은 끝난 거야. 우리한테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땅에서의 모든 운명은 끝난 거야. 우리한테 하늘의 운명으로 사는 거야. 하늘의 운명은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 예배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교회에 올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직장에 갈 때도 예배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널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